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리고 확산되어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단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고 충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오늘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려 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수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아멘. 에스겔의 골짜기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삶을 확증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의롭고 믿음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저희들 사람인지라 인생 살다 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입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다음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전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 또한 국내는 금리가 올라가고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2년여 동안 고생하고 힘들어했던 코로나가 다시 재발 조짐이 보이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세계와 정세와 국내 정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준비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께 들림받는 저와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가 너무나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님들 일하실 때에 지혜롭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이 여름 나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분단의 유일한 국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평화통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모든 동포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직도 굶주리고 헐벗는 우리의 북한 동포를 위해 주님께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통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남북의 동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 통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같은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정자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들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정의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산교회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신 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계시었고 지금도 계시오매 지금 빈자리가 많지만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 빈자리가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근동에 동응하며 우리 용산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당뇨에 이르기까지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사랑으로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육신이 약하여 참석치 못한 많은 성도님 한 분 한 분 계십니다. 병원에서 유황원에서 집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
시간 나왔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그분 주님께서 피부분도 얼음 만져주사 마음과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참석지 못했지만 공부 때문에, 군대 문제로, 직장 때문에 멀리 있는 우리의 권속들, 우리의 공부들 주께서 같이 해주셔서 고향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늘 승승장구하는 모든 동문 우리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은혜 기쁨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늘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많은 손길 손길도 있습니다.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한 보이지 않게 청소하며 또한 꽃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매 나중에 저축무를 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성도님들께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에 더욱더 복받고 은혜받는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주님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행복하고 기쁜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상황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날씨도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정치도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질병의 상황들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빠르기가 너무나 빨라서 그것을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절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똑같은 무더위 같은데 어제와 다르게 찬바람이 느껴지는 것은 저의 기분 탓일까요? 계절의 변화도 끝까지 견디며 오늘 우리가 지켜갈 때 어느새 평안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고 믿음의 시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치 동상이몽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돌들이 돌이고 건물이고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미래를 보지 못했고 단지 현재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외로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아니 어쩌면 외형에 치중하며 교회의 몸집 굴리기에만 힘써왔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습니다. 그저 외형이 어떻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에만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종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현재의 시간에만 머물러서 그 아름다움에 그들의 눈이 머물러 있을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가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히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주체할 수가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뻔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은 목이 메이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사한 걸 보니까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저 바닥을 치고 있는 한국교회,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이야기들을 듣노라면 오늘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가 떠난 이 성전을 향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웅장함을 자랑할 때, 그거에 들떠 있을 때 주님은 그 웅장함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올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황제였던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붕이 뭐로 되어 있냐면 황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황금으로 되어 있던 지붕이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열이 막 올라오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던 그 지붕이 녹아내려서 돌 틈 사이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사람들이, 병사들이 그 황금이 돌 틈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 황금을 꺼내기 위해서 녹아내린 그 돌 하나하나를 해체하고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적인 가치만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해 있는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어느 한순간 오락하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려면 어떻습니까? 구름이 끼고 바람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불의와 거짓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에 속한 사람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가족이 가족을 향해서 대항하고 불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편에서 박해를 받을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진, 기근, 전쟁,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재앙이 겹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건강이 위협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고립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부르는 다른 이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저도 코로나 블루가 뭔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알았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고립되는 현상들이 자꾸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들을 돌보려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로, 그리고 자신의 몸을 키우려는 교회로 성장해 오던 오늘 교회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등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타를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들은 교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거죠. 요즘에 이단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요. 교회 아닌, 진짜인 아닌 것들이 진짜인 것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진짜인 척합니다. 얼마 전에 CBS가 신천지에게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주변 정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처에서는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해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는 기후가 변화하면서 해일과 지진, 또 기근, 수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우리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믿음으로부터 밀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에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경고들은 구약성경 아모스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그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죄악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강대국 아수르의 반응으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압박을 받고 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국력을 강화하고 빼앗겼 땅을 되찾아 넓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죄악과 불의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곧 온 땅에 이스라엘의 번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선포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며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요, 사자는 피했으나 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피해 집에 들어갔더니 벽에 손을 짚었더니 뱀에게 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번성이 오히려 큰 재앙과 덕으로 다가왔고 그 번성함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고 정의가 강물과 같이, 공의가 강수와 같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간 우리의 현실과 모습을 오늘 하나님 바라보며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선포했던 아모스와 같은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한국 사회에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기뻐하고 자만했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까 두렵습니다. 일에 없는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연습처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해도요,
실제로 그것을 몸으로 해보지 않으면 그 일이 실제로 닥치게 됐을 때 당황해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과 군인들은 매일 반복해서 같은 일들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실천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막힘없이 우리의 말뿐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려는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낙담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겨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야만 합니다. 종말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종말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의 증거들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부족하면,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번영과 부흥만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일어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우리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세상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여전히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시장을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싸워야 합니다. 운동 중에서 가장 힘든 운동이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가장 힘든 운동은 기초 운동입니다. 기본 운동. 기본기 운동이 가장 힘들대요. 왜 힘드냐고 했더니요, 몸이 고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함에 힘겨워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 운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회복하는 일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인내하며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0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의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한같이 흐릅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되며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또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것 하는 것 없이 어두움의 시절처럼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 복음의 생명이 가득하고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우리 용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너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얻게 하소서.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의 백성 삼으셔 주셨고, 또 지난 한 주도 무더위 속에서 질병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무엇으로 그 모든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적은 정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 그 기쁨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물질적인 어려움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자들의 싸움이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건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과 모든 삶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니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추도 예배를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 언제까지나 그 마음속에 머물겠지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그 슬픔을 딛고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심으로 그들의 매일 매 순간이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진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성들도 있사오니 그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그들의 삶에도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천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신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있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장과 모든 예물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 그 정성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그들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허탄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을 위해서 몸돈 제단을 불구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마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를 통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시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를 올리고 그 가정이와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